할렐루야.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선택받은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4대 디자인 대회를 휩쓴 디자인계 천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카이스트 교수로 배상민 교수입니다. 그분은 뉴욕에서 굉장히 좋은 디자인 스쿨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가 공부할 때 학생 시절 때 뉴욕 패션 거리에서 한복을 입고 다니기도 하고 그 직접 디자인한 한복을 입고 패션도 하긴 했는데요. 검은 한복에 갓을 쓴 그 사람이 뉴욕 패션 거리를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일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면 완전히 저승사자 느낌인데 미국 사람들이 보는 그 사람의 스타일은 되게 패션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약 150년 전 조선시대에 처음 방문했던 선교사님들도 조선 사람들이 갓을 쓰고 다니는 것을 보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 신기한 거죠. 선교사님들이 우리 조선 사람들을 보고 신기했지만 우리 조선 사람들도 외국인을 보고 굉장히 신기해 호기심을 가지고 쫓아다니기도 했다 그래요. 눈, 코, 입, 또 파란 눈에 갈색 머리에 또 말도 다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호기심을 가지고 그들을 따라다녔겠어요. 당시 조선 사람들의 첫 인상이 어떠했는지 그 선교사님들의 또 조선을 방문했던 사람들의 기록에 의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한국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은 참 흰옷 입는 것을 즐겨한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흰옷을 입고 있다. 하늘같이 다 흰옷을 입고 다니는데 그 옷은 흰 옷이지만 그들의 머리는 흥크러져 있고 수염은 길고 정말 지저분하지만 또 환경들이 다 지저분하지만 다 한결같이 다 흰옷을 입는 모습을 보고 참 색다른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양반들이 머리에 쓰고 다니는 갓을 보고 참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저게 뭘까? 그 머리에 쓴 것이 무엇이요? 갓이요. 갓?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이 나라의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조선이요. 조선 피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선택한 초선 피부. 얼마나 마음이 행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입었어요. 자, 이 지선 자매는 2000년도에 교통사고를 당한 여성입니다. 그녀는 대학생 나이 때 23살 때 음주운전자에 의해서 교통사고를 났습니다. 그래서 전신 55도의 하상, 55%를 하상을 입었어요. 의사들도 포기해버린 중증 환자. 얼굴 형태가 완전히 망가졌죠. 그래서 여러 번의 그런 수술을 통해서 얼굴이 어느 정도 돌아왔지만 지금도 조금 많이 흉터가 보입니다. 그분이 간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참 만드신 그 우리 신체 부위들이 참 너무 신기하다. 하나님이 참 잘 만드셨다. 그분이 얼굴에 하상을 입어서 이렇게 모든 그것들이 녹아내려서 코가 없었어요. 그래서 샤워를 할 때 자꾸 물이 들어가는 거야. 그때 그 자매는 와우, 하나님께서 콧구멍을 밑으로 만드신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참 그 지혜 참 놀랍다. 그렇게 웃으면서 우리에게 나눠줬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 우리 신체 부위들을 알 때마다 참 너무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정말 대단할까? 지금 첨단 과학이 휴먼 로봇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란까지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로봇이 만들어졌는데, 근데 그 움직임이라든지 행동 하나하나가 많이 발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러한 행동은 도저히 따라올 수가 없죠.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위대한 그런 인간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연히 만들어졌을 수도 없고, 진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정말 지혜로우신, 능력이 많으신 분이 바로 만들어 놓으신 작품인 거죠, 작품. 자,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늘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 작정하셨다, 계획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자, 누구의 자녀 되게 하셨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 자, 예정이라는 말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도움, 인간의 어떤 상태 상관없이 하나님의 목적, 계획, 기쁘신 뜻에 따라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다, 선택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강조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시겠다는 그 말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공률을 여길 자에게 공률을 여긴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불공평한 것 같은데요.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시면 좀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다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오래 인내하고, 지금도 인내하고 계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주 적은 수만 구원하겠다, 그게 아니라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구원이 아닌 멸망, 심판, 또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너무 자고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자부심이 너무 강해서 이방인들을 함부로 취급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실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은 오직 자기들만 구원을 받고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우리 인간을 회복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백성이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존귀한 것을 만들 수 있고 천이 쓸 것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은 우리 인간에게도 많은 그런 기회와 선택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그 예정을 입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또 지금 그런 확신은 없지만 분명히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겠죠. 찬송하는 백성. 자, 의미 없는 사람에게, 정말 어떤 그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게 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 일부분이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뭐하게 하려고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는 선한 사람한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죠. 자신의 노력과 지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것이죠. 사람의 행위,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 21절입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려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자, 우리는 두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경배와 찬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경배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영원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 그러한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어요. 그거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내가 어떤 치유를 받았고 그 상관없이 하나님 그 자체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든지 경배할 수 있죠. 찬양할 수 있죠. 그분의 선하심을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배송을 많이 참 부르죠. 또 하나는 찬양.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을 또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죠. 자, 근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만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집에서 개인 삶의 공간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야.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것을 위해서 은혜의 영광을 노래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에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 기업을 잇는 상속자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야, 기업이 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뭐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 되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대대로 내려오는 그 기업,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상속자가 되었다. 기업이 되었다. 자,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셨다. 그래서 새들백 처치의 리고렌 목사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목적.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첫째는 우리가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계획됐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또 부르셨다.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또 우리가 받은 사명을 완수하는 자로. 그래서 우리가 그 목적을 따라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 세웠다. 왜 세웠냐? 열매를 맺게 하려고. 열매.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세우셨다.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열매 맺게 하셔요. 우리에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하셔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종교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칼 바르트는 말합니다.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은 종교화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그 자유를 누리고 있다가 종교적이 되면은, 율법적이 되면은 좀 딱딱해지는 거죠. 그런 형식에 국한되고 어떤 그런 율법에 매이는 그런 인생을 살게 돼요. 그래서 기쁨이 없어요. 기쁨. 누가복음 16장에 그 큰 아들과 작은 아들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큰 아들은 율법적인, 그러니까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자유함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조금 다이나믹해요.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물려줄 재산을 달라고 해서 아버지 없는 삶을 살아봅니다. 그리고서야 아버지 안에 얼마나 기쁨이 있었던가. 그가 가진 그 기업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은 아버지가 있을 때, 아버지와 같이 할 때 그게 가치가 있었지, 아버지가 없는 그 기업은 결국은 연 떨어진, 줄 끊어진 연처럼 공중에서 추락하게 돼. 그 바람의 저항에 견디지 못하고 활날 창공을 날아오지 못하고 서서히 추락하는, 비틀거리며 추락하는 그러한 연이 되어버렸어요. 자, 우리가 예수 안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가 없는 종교적인 그러한 삶이 될 때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들이니까. 근데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율법적인 종교적인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는 눈치를 보게 되죠. 자신 없어 하게 됩니다.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나요? 아들로서 정체성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들로서 아버지를 찾기를 바랍니다. 아들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부르시고 오래전에 예정하셨어요.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것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릴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기쁘신 뜻을 위해 나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기업을 잇는 아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조금 연약하고 불안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세요.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할 때뿐만 아니라 못할 때도 우리는 여전히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응원하고 기다려주고 더 나은 삶을 향하여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러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우리를 이끌어가세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 안에 거하도록 하시고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택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기업을 잇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당하시고 힘내시고 지금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가 상속자, 기업을 잇는 아들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사실로 인해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없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오늘의 삶을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소망입니다.